영접하라. 우리는 죄송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나눠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7장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편지라는 것은 세 번째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도 참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더 간절히 기다려줬던 것이죠. 왜입니까? 그렇게 눈물의 편지라는 내용을 보내놓고 그 눈물의 편지라는 만큼 바울의 눈물도 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회개의 눈물로 와닿아야 할 만큼 뭔가 엄중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걸 보내놓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더 힘들면 어떨까, 또 이것 때문에 상심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잠시는 후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후회하였으나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잠시만 너희를 근심케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순간만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편지에 담긴 겉면과 도전과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팠지만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케 했다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라. 오해하지 말아라. 다만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근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끝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오늘 그 눈물의 편지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대차 다시 한번 방문해서 더 엄중하게 그들을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반대하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결국 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너희가 돌이켰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근심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 첫 번째 근심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도전 앞에 결국 신자가 홀로 서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거룩한 자성과 회개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적 감정들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세상 근심은 뭡니까? 그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세상 염려 때문에 짓눌린 그 마음이 만든 근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근심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말은 같은 근심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들의 영혼을 살렸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면 세상 근심은 오히려 그들을 짓눌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할 때의 그 근심은 바로 세상 근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해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세상의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려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의 법정은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돌이키는 걱정 근심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사태평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눈물 흘리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은 애달파하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괜찮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라는 어설픈 영적인 명분 안에 숨어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런 모든 영적인 안일함이 타개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근심의 말씀으로 그를 근심케 하셔서 깨우신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로 잠시 근심했지만 다시 한번 돌이킨 이 상황을 근거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참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고자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들, 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품었던 부분들, 또 어느새 이렇게 또 치우쳤네 하는 부분들을 깨닫고 그 순간은 그게 발견되어지는 게 내 자신에게 수치고 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여러 마음의 근심으로 와닿지만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 근심이 다시 한번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 안의 생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그대로 보신다고 할 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근심들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면은 회개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도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로 깊이 와닿는 것이죠. 이전에는 가볍게 넘겼던 것들이 도저히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말 한마디, 생각의 한 조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영적인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해지고 11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그래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한 근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거룩한 근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20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도 오늘 바울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 문제를 교회가 직면하도록 도왔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바울도 근심했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심이 되더라도 직면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불편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진실을 나누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면 오히려 더 우리는 오히려 근심과 오히려 더 큰 안타까움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불편을 피하려고 문제를 봉합하는 것보다는 혹시 서로 마음이 조금 어려움을 주더라도 직면하고 진짜 평안을 찾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귀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돌이킴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디도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전한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쉽게 말하면 그 은혜의 현장을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뻐하는데 더 기뻐했던 것은 교회가 디도에 향해서 동일하게 열려서 오히려 더 섬겨주고 환영해주고 영접해준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디도의 마음은 교회가 자신에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가 배반당하지 않는 현실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14절에도 아까 말한 것도 그렇게 말을 하죠.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을 겁니다. 디도, 지금은 내가 정말 이렇게 근심된 마음이지만 난 여전히 믿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저들을 돌이킬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반드시 말씀 앞에 분명히 자신들을 인정하고 돌이킬 거야.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들의 변화와 앞으로 성장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자랑했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지금의 현실은 게바와 베드로가 말하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자랑했던, 미리 그렇게 소망을 선언했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기엔 좀 안타까운 현실이 더 많았지만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사실은 일관된 바울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디도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죠. 동역자에 디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실을 보고 바울은 더 기뻤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대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과 자랑했던 대로 현실이 떡하니 주어지고 나니까 그 간절함을 통해 확인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니까 디도가 그 영적인 경험,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야,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소망을 이루면 안 되겠구나. 사역 현장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소망을 이루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깊이 경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가졌던 중요한 자세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영혼들을 맡기며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애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도리어 소망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소망의 신뢰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말이죠. 디도가, 그 디도 자신도 정말 바울의 말대로 이 편지가 효과가 있을까? 그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난 현실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과 자녀와 서로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미리 자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래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변화의 기쁨들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들을 소망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쉽게 낙심의 언어를 쓰지 않도록 아유, 그 사람 안 될 거야. 그 사람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전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꾸실 거야. 특별히 여러분, 디도와 바울 간의 오고 가는 사이에 대화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역자와 사역자끼리 오히려 더 이야기 속에서 긍정의 언어와 소망의 언어가 쓰여진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점검받게 됩니다.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근심을 말합니다. 편지를 보내놓고도 그 담긴 내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심해서 이제는 전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데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염려한 게 잠시였지만, 그것이 잠시라고 할 만큼 그 결과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있게 하고 이전보다 더 온전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케 함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한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 안에 말씀의 한 조각 한 조각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근심이 되게 하셔서, 그 영적 근심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직면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때론 울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열심히 써지고 좀 더 이전보다 다른 진전된 거룩의 모습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내려놓되 말씀은 근심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오늘 바울이 미리 자랑하고 그 자랑한 결과가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바뀔 것을 소망하고 오히려 1%의 가능성을 99%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될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저 아이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 주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이 될 겁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중에 정말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 성도들과 자녀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 보낸 편지의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가졌던 마음을 나눕니다. 근심되었는데 그것이 잠시가 될 만큼 그 결과는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돌이킴의 계기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이런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영적 안일함을 깨우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또 우리의 영적 현실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건강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버리게 하시되 거룩한 탄식과 근심은 늘 내 안에 있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해져 가는
우리의 영적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또한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언어로 그런 중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눴던 소망의 언어가 실제가 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보여진 대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단정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1%의 가능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 100%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갖는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대감이 자랑이 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실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 분들이 임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때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새벽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이 또한 당연히 여겨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이 정말로 전전긍긍하며 염려했지만 하나님 그 겉면의 말이 그 엄중한 말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더 분별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하나님 그들 안에 선한 영향성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작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무질서했던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염려가 오히려 깨어지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자성으로 인한 탄식이 우리 안에 정말 더 온전함을 이루는 데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깨끗해진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소망의 언어를 가지고 바울이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지 못한 상황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잘 될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 소망의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 디도에게 확인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대했던 마음이 현실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성도와 성도를 향하여서 변화될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대했던 모든 자랑들이 실제 자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변하게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나라 이룬 거룩한 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낙심된 영혼들 지친 영혼들 하나님의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땅에 세우신 교회와 울산 지역의 교회 가운데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힘을 얻어 다른 박질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 앞에 굴복하는 인생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 그릇된 상황들이 전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과 사건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민족의 위정자들이 근신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맡겨진 책임의 그 무거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나라를 돌아보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